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12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중심,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어지고 내 일과도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다른 것 기준, 다른 것 중심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중심, 영적인 기준으로 빨리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편집되어지기를 원하시겠죠. 영적인 중심, 영적인 기준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영적인 기준, 영적인 중심이 안 되어지면 실컷 잘됐다가도 뭐 한 가지 하나 딱 안 맞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서운한 거죠, 자기는. 그래서 치유의 증거는 함께라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백날 문제고 걸리고 그래 그죠 함께 합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중심, 영적인 기준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내가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못 해요. 하나님은 다 문제 아니라는데 나는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거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잘 기억하시고, 영적인 중심을 몰랐던 결과들,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가 몰랐던 것들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가 놓치고 있는 것. 이스라엘, 유대교, 종교가 몰랐던 것,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되어졌죠. 천사의 창조와 타락,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천사를 지을 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천사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의 생각과 활동을 막지 못했을까, 몰랐을까? 복음의 완전성이라니까. 천사 타락을 못 막아서 안 막으신 게 아니고 그 천사의 타락을 통해 그 타락조차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 중심으로 이해 안 되어지면 의문투성이지. 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하셨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안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어떤 나의 의,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그 내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답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결론.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 생각과 기준이 빨리 안 바뀌어지면 그 뭔가 숨겨져 있는 근본 치유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나도 모르게 걸린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유 목사님 저절로 나도 모르게 막 낙심이 되어지고 돈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것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아가고 돈이 생기면 슬픈 일입니까?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때문에 슬프고 기쁘고 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그죠? 돈이 생겨지면 좋죠. 근데 그 좋은 거 갖고 뭐 할 겁니까?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왜 나한테 자꾸 가난하게 어렵게 무능하게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돈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니까, 근본. 그래서 영적인 중심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계속 우리 속에는 많은 의문과 불신과 염려, 그래서 드러나는 결과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흥분하고 낙심되고 들뜨고 힘 빠지고 막 열심히 뛰어갔다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안 되어지면 내 인생에 한계, 낙심이 찾아오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 하나님의 일을 놓고 전쟁하는 자, 싸우는 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지금도 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사장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우리 인생에 미가엘 장군이, 그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영적 싸움 하십니다. 가브리엘, 지금도 우리가 올바른 영의 중심, 복음 중심의 언약이 붙잡혀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 비전으로 보여지는 거죠. 루시퍼, 찬양하던 천사장,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아름다움이 도취되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천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인간도 창조와 함께 타락이라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언제 타락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타락, 범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 불신앙. 이 불순종, 불신앙이 왜 들어왔을까요? 원인은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말, 사탄의 음성. 그죠? 지금도 우리가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는다니까요. 사람의 말, 환경의 말, 이미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이 체질화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음성을 내 속에서 나도 뭐 자꾸 듣는 거예요. 생각, 상처, 기준.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꾸 드러나는 결과. 원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는 원죄가 뭡니까? 죄의 원인자 사단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이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내가 죄를 짓는 겁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거죠. 멸망의 근거,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나니.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들을 지옥불에 던져 어두운 구렁텅이에 가둬두었으니. 진짜 멸망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20절 불순종, 원죄 이후에 곧바로 그 원죄에 대한 결과 멸망할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로부터 곧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무 열매로 치마를 엮어 만들었더니 최초의 종교죠. 인간의 노력입니다. 종교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수단과 방법이랍니다. 지금 내가 응답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시면 그게 종교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게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의 수고와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는데 더 무서운 것은 또 해결이 돼. 그잖아요. 순간적인 수치는 가릴 수 있잖아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진짜 부끄러운 상태인데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는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함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오는 번성, 번창, 아들들이 장성하여 거인이 되고 이 땅에는 네피림, 용맹하였더라. 뭔가 대단한 것 같다니까, 잘난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만큼 본인이 알 텐데 본인이 계획이 후회스러울 만큼 이 땅에 틀린 것이 가득해져 버린 네피림. 이게 무엇이 멸망이냐? 지금도 멸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살만해 라고 한다니까요. 멸망 속에 있는 나와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범죄 안 하면 노동 안 해도 됩니까? 그 노동이 수고, 고통의 노동이냐 즐거움의 노동이냐. 영적인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 성경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내용, 요한일서 3장 8절 찬양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뭡니까? 아멘인가 뭐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마귀의 일, 사단,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어.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과 감사함이 나와준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요 단어적인,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실체를 바로 봐야 돼요.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구원의 내용. 헐모가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순간순간 당할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하는 게 아니고 그 현상이 응답이라니까. 그죠? 진짜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되는. 그래서 뿌리 내리게 되는. 이 축복 속에서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완전성, 완전히 해방받는 언약의 응답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시작.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 구원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자꾸 문제와 사건을 줘서 사람들이 분쟁되고 분열하고 낙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죠? 책망 안 하십니다. 야단 안 치십니다. 곧바로 회복될 완전한 응답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1장 12절.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 이 부분이 이해되어져서 영접한다란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답이 내 생각, 마음이 붙잡혀지는 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구원의 유일성.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성.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의 응답 못 얻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흑암 안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안 되는 이유, 통로, 그거 찾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답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완성. 이사야 53장 5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졌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되어졌고 그 신분이 되어짐과 동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권세 중에 권세는 그죠? 내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가장 강한 자가 나와 함께 해버린 그 자체가 권세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성. 다 이루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긴 겁니다. 왜요? 구원 자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 답을 소유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얻지 못한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바로 알아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상을 이긴 존재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찾아오는 결과,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자신이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종교에 출연. 계속 방법을 찾죠.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잠시 있는 임시 방편, 현실 문제 해결, 근본을 보지 못하는 상태. 지금도 사단은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이쪽으로. 종교의 근원은 뭡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섬기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그 내 상태가 회복되어야 된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끌어오시기 때문에. 종교의 결과로 지금 꽉 차 있는 성도들,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 없지만, 그죠? 이 현장이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 이 현장 속에서 치유되어진 응답받는 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이 보인다니까. 얼마나 지금 종교가 굳어져 있는지. 무조건 웃으면 좋아. 무조건 함께하면 좋아. 그게 지금 교회 아니라니까.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데,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데 그 말 하나님 나를 안 쓰신단 말이잖아요. 안 통한단 말이거든. 교회 와서는 좋지. 집에 가서는 금방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금방 직장 가면 또 경제물이 부딪히잖아요. 종교라니까. 전부 내 방법이라, 신앙생활. 내가 말씀 들으려고, 이것을 깨트리는 영적인 해답이 나한테 부딪히는 그 나만의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나도 모르게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면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하고 화목하면 그게 너무 좋다니까. 조금 좋은 일 생기고 뭔가 얻어지고 라면 너무 막 기쁘다니까. 행복지수 확 올라간다니까. 보세요. 근본 상태가 종교로 인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가 이해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꾸 그리로 돌아가는 내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절대 교회 부흥 안 될 거고, 절대 경제응답 못 받을 거고. 받던데요. 창세기 6장, 11장. 그게 응답이었습니까? 사람이 번성해지는 게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늘 높은 데까지 탑을 쌓았는데 결과를 봐야지. 그죠? 물질 충만, 내 피름으로 인한 홍수 저주 재앙을 봐야 돼, 인생이. 온전히 유기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봐야 돼요. 내 이름이 높아진 줄 알았는데 무너졌을 때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 분쟁, 분열, 결과로 작품이 나와버렸다니까. 정말 알아들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뭐예요? 종교의 결과 아닙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니. 근데 무서운 거는 이게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귀신도 떠나가고 자식들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취직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하나도 아닌데. 율법의 고수.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러난 결과, 보여지는 현상, 행위. 영적인 놓쳐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만 읽어봐도 율법에 관한 내용도 쭉 나왔죠.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 3장 28절에 이 율법으로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본인도 모르게 다른 걸, 틀린 걸, 멸망할 걸 자꾸 붙잡게 되는 거죠. 왜 그거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나 중심이죠. 현실에 집착하죠. 틀린 능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속인 찾아갑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럴 수밖에 없는 조상을 위해서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상이 벌 줄까봐 제사 잘 지내면 음식 잘 차려놓으면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면 그 조상이 우리 가문 후대에게 복을 줄까봐 다 나중심이라니까.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살았을 때 잘해야지. 함께 할 때 잘해야지. 그 잘하는 기준도 뭐 육신적이 아니고 영적인 걸 모르니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내가 해야 될 걸 모릅니다. 사명을 망각하는 거죠. 사명이 놓쳐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안 보입니다. 깝깝합니다. 왜요? 언약이 없으면, 언약이 바르지 않으면 안 보여지는 게 맞는 거죠. 시편 119편 17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마가복음 6장 34절.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계속 방황하는 거죠. 왜 사명이 없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알려주시는데 알려주는 자가 없어. 뭘 알려줍니까? 자꾸 멸망할 것을 알려주니까 그것을 하는 인생인데도 하고 나서 이 인생이 자꾸 힘들다니까. 다들 돈 열심히 벌려고 그러죠. 근데 벌어서 말 건데 번 것 때문에 문제고 욕심만큼 안 벌어져서 화가 나고 못 버는 자체가 재앙이고 벌고 싶은데 벌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게 재앙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로 가득 채워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기쁨과 근원적인 충만과 에너지들이 올라오면서 회복되어지는 만큼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고 해야 될 이유가 보이니까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거고.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계속 시대마다 재앙이 찾아왔죠. 노예, 포로, 속국 완전히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족으로. 요 문제가 왜 왔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계속 살아왔던 삶의 결과입니다. 어느 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놓친 겁니다. 지금 현장이 답입니다. 어느 날 한 개인이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인 건 놓치고 놓친 것인 줄도 모르고 세상 문화에 따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작품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 400년간 봤으면 두 번 다시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서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중심, 언약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지속, 반복,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내 인생을 놓고 왜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쓸데없는 게 많고 진짜 것에 집중 못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집중이 안 되어지고 왜 그럴까?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한 심각함이 나에게 먼저 와져야 오직이라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사람 딱 기운을 빼요. 희한하지. 내가 하는 걸까요?
내 속에 오래된 걸 봐야 된다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한마디 탁 들으면 감정이 상해버려요. 왜 그럴까? 속이 오래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상태가 회복 안 되어지면 다 이뤄놓고 망하는 것이고, 바벨탑. 생겨지면 생겨지는 만큼 더 많은 갈등, 고민, 부담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려워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인생 아닙니까? 7 재앙. 요게 저주였습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기회였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시대, 개인, 국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마다의 기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보면서 진짜 참된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다.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렘넌트 운동 시스템을 남겼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요 응답으로 가는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말씀 속에서 오늘도 답을 얻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 나의 중심, 우리가 잘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요 언약이 언약될 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보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모든 주권 기준이 하나님께로 집중, 질문. 그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요런 현장을 놓고 완전히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 현장을 향한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 회복.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 회복.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어떤 포럼이 진행되어져야 되느냐? 성도들 각 개인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잡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느냐? 한 사람으로부터, 그죠? 한 사람을 바르게 치유해야 된다.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 증인 만들도록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을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부담이 된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답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부담이 된다니까. 안 맞다니까 나하고. 그 정도로 영적인 노초로 꽉 잡혀버린 종교 생활의 끝판왕. 순간순간 올라오는 숨겨진 나의 상태. 지금까지 전혀 못 봤던 결국은 저 밑에 깔린 나의 근본 상태. 계속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왜 머리로 다 아는데 상황만 되면 그 육신적인 게 그리 더 좋아요. 이게 더 행복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왜 순간순간 안 보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요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들 살려야 되겠죠. 이방인들 살리기에 앞서 살릴 수 있는 개인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연합하여 원내스 되어서 힘써야 될 부분은 뭐죠? 미래 집중 아닙니까? 미래.
후대, 렘넌트, 아이들의 뜰,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요 일을 알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치유받습니까? 복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위로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내 감정 좋아지고 내 힘들어지는 방법 아닙니다. 그 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복음으로 근본을 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안 되는 상태, 시험 안 되는 상태, 영향 안 받는 상태, 그게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라니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것저것 지적하는 그것도, 어디 가나 그거 계속 걸린다니까. 육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어.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니까요. 어렵다면 못 이긴다니까. 한 사람이 되어져야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 교회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확산되어지는 팀 구성, 그죠?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직업, 지역, 모든 만남을 통해 또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런 한 개인이 되어져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이 좋지만 많은 사람 때문에 여기저기 시험 들고 여기저기 말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가 보일 거야 나는. 그죠? 나도 모르게 험담하는 내 상태. 전도자들은 안다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남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나로, 누구 옆에 와서 자꾸 나한테 막 존경하고 들떠주고 힘주죠?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말고 나를 높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뒤에서 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으로 좋아하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돈이 들어와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든지 돈 사라지면 자살할 거 아닙니까? 절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칭찬도 욕도 알아들어야 돼요. 같은 상태라는 거. 해결되어져서 기쁘다, 문제 생기면 또 자살 생각납니다. 지금 내게 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왔다, 그게 문제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거 낫고 나면 또 딴짓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복음 속으로 집중되어져 내 상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사명, 그래야 한 개인이 바르게 치유되어지니까. 공황증이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완전하신 복음, 다 이루었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편한 사람들 딱 보세요. 주변에 딱 상태 다 드러납니다. 은근히 자식 자랑, 은근히 뭐 새 옷 자랑, 은근히 뭐 모든 관심이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그런 사람들이죠.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단 말은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내가 동조가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나랑 안 친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 들어주고 함께 하지만, 근데 이거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정말 좋은지, 정말 신나고 재밌는지, 맨날 다락방 마치면 먹을 거 얘기라. 그게 맞는 얘기인지. 살리기 위해서 맞춰는 주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속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진 한 사람, 그 응답의 기준을 놓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길은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 유일한 문제가 모든 문제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요 유일한 것들이 유일하게 내게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유일한 방법. 그거 찾아지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이 요 부분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유일한 방법을 찾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집중이고 기도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집중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다른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제도, 음식도, 식사도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꾸 그런 기타의 프로그램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영적인 게 중심되고 기준돼야 하나님과 소통된다. 현장과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지배에 영향을 받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축복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미 응답과 승리를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